이번 2024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예배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하여서 전해야 할까? 이런저런 성경 본문을 찾아보다가 전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시간의 은혜라고 하는 시간의 은혜 위에서 좀 추상적이고 좀 난해하죠. 어떻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은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통 다른 민족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하면 장소에 대해서 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머무는 집안 또는 자기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산이나 마을에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뭐 바다신이라든지 이런 장소적 개념의 복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태인들은 특이하게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구별해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축복.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다른 날을 정했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 사람도 정했어요. 왜? 이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 즉 축복.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날,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녕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날을 따로 드렸는가 하면 시간의 이 개념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의무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날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예배가 부담스럽고 한 사람들은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의무적이고 부득이하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가 즐거워요. 그 시간에 앉아있어 그 시간에 찬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감하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그게 복입니다. 어느새 벌써 2024년도가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바로 시간이더라. 그 말처럼 어느 누구도 시간을 이겨낼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정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너무 아까워해요. 돈을 버느라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걸 너무 아까워합니다. 애석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인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서 조금 더 자기가 아껴 쓰고 싶어서 아마 그 로망을 담아서 표현한 것들이 작품에도 나오고 길을 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간판 속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편의점이 생겼죠. 편의점 이름 중에 25시라고 하는 게 있죠. 뭐 GS 25인가요? 24시간인데 주어진 하루가 25라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바쁜 여러분들 위해서 1시간이라도 더 우리가 세이버 시켜줄게요. 식당 가서 앉고 주문하고 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얼른 간단하게 먹고 가세요. 그래서 25가 나온 겁니다. 이름이. 상업적인 그런 간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트의 작품 제8요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요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8요일이라고 또 작품을 썼습니다. 제목이 제8요일이에요. 그 제8요일이라고 작품 이름을 정한 그 작가의 심경은 그거겠죠.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늘려봤으면.
그래서 셀러리맨들, 직장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12월 달만 되면 심란해요.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올해도 이렇게 한 해 먹고 살고 끝나는구나. 그래서 연말 연시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13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대부분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직장인들에게 13월이 있습니다. 13월에 급여라고 해서 뭐 세금을 오버해서 거둬간 것을 세무서에서 13월 1월인가 2월 중에 13월에 급여라고 해서 돌려준다고 하죠. 즐거운 13월. 흐르는 세월이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다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왜 이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워할까요? 왜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이미 닥쳐온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지나간 시간들이 이제 마감되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콩콩거릴까요? 흐르는 세월이 두려워서만은 아닙니다. 아니, 흐르는 세월이 무서워서 그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12월만 되면 사람들이 허전해 하느냐면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올 한 해가 안타까워서 귀한 세월을 또 이렇게 한 해를 내가 까먹었구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의 이 흐름은 한없는 아쉬움을 남겨주면서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도대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이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여서 아쉬움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박학다식하다고 하는 그 당대의 대석학자라고 했던 어거스틴, 이분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참회록,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고민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찾아가서 당신이라면 이런 말을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라고 기대를 가지고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뭘 물었냐?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정의해달라고 어거스틴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박학다식한 대석학이 시간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에 솔직히 그 참회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시간이 무엇인지 대석학 어거스틴도 정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뭐 길이가 있습니까? 시간이 뭐 깊이가 있습니까? 넓이가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우리의 관념으로 정해진 단위일 뿐인데 만져볼 수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다 같이 합의된 카운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신기하고 신비할 뿐인 이 시간, 그렇지만 신비하고 신기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여서 삽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시간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 예외 없이 올해도 또 한 해의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카운터가 한 해를 마지막 며칠 남겨놓은 이 순간에 우리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올해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다시 2024년 1월 달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한번 실수하지 않고 한번 후회 없이 제대로 한번 살아볼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나가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살아오면서 지금에 갖고 있는 아쉬움과 이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점검한다는 것, 정비한다는 것. 저희 조카 중에
티웨이 항공사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비행기 쪽에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가 뜨고 날기 전에요. 그 출항을 남겨놓고 있는 그 비행기 앞에 정비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체크를 한대요. 날기 전에. 비행기는 이륙하기 전에 정비를 먼저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정비를 하느냐면 2번, 3번. 이미 한 것을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지독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비를 할까요? 그 얘기에 의하면 비행기가 날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요. 그때는 대형 사고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참 하늘을 날고 있는데 정비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지만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비를 또 하고 한 정비를 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또 정비하고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하고 2조가 와서 하고 세 번째 조가 와서 하고 이게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쭉 있대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그 한 거는 또 했는지 제대로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들어서 또 체크리스트 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3번, 4번을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정비사들은 그 체크리스트의 점검 기준이나 그 표에 따라서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의 은혜를 내가 함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죄책감 들지 않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듬어 가면서 사는 것, 즉 체크리스트 정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체크를 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의 영적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공적인 예배의 시간으로, 그리고 간헐적인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기도와 성경과 예배, 이 시스템이 우리가 나의 영적 민감도를 점검하고 내 영적인 내 현재의 위치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들, 나에게 닥치는 사건들, 내가 만나야 될 일, 내가 해결해 나갈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하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방향과 과정과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신앙적 삶의 정확한 점검과 부족한 부분 다 달았다면 그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별로 아마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 숱한 실패가 왜 왔을까? 왜 그때 나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로 시행착오를 거쳤고 저런 이유로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체적인 면을 너무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간과해서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효율을 얻으려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 전체를 보는 것과 부분을 보는 것, 이 양자는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지혜에서 이 양자를 적절하게 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작은 부분도 보아야 하지만 저 높은 곳에서 전체를 내다보는 눈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나는 왜 작은 일에 매여서 큰 것을 놓치고 말았던가. 그때 그 현장에서 그때 그 삶에서 그 시간에서 왜 나는 전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매여 있다가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잃었던가. 우리의 시행착오와 우리의 실패들은 다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닥친 이번 주, 이 마지막 주간에는 특히 우리는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놓쳤고 어떤 사연을 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방기했던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그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한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고 한 인생을 질투하게 살았고 한 인생을 부끄러울 것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의 마지막 말미에 있는 성경 본문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자는 그 자신의 전도서에서 마지막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가 이 말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이 말이 사실은 전도서의 시작이고 전도서 전개의 이유이고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는지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 대왕이 쓴 책입니다. 언제 썼느냐?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 회고를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로 누릴 걸 많이 누렸고 돈 누구보다도 많이 써봤고 또 왕이 되는 과정에서 형 아도니아를 죽이고 적국의 많은 포로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도 경험해봤고 전쟁에 지는 것도 경험해봤고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경험했던 그가 인생 말년에 와서 돌이켜보니 자기가 정말로 좋았다, 정말로 잘 나갔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이건 즐거웠다고 생각했던 그때를 돌아보니까 가장 그때가 자기가 인생이 추했고 가장 형편없었던 때였고 가장 돈이 많아서 누구도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있어서 그때가 인생 최고 황금기였는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비루한 때였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더라.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자기가 다 경험해보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나온 답은 뭐냐? 인생이 인생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때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귀와 파란만장했던 인생들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헛된 것이었고 무익한 것이었더라는 이 고백. 그러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가장 본분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 다 마감을 할 단계에 노년에 오니까 나온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본분이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인생 말년이 되면 그때 가서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것을 젊은 날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목적, 메시아를 찾아가는 이유, 종교를 갖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본분,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설교하고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분이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문제를 다 안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주님,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의 사정을 좀 들어봐 주세요. 뭐 우리 집에 아이가 아팠어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이번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놈이 이 말을 안 듣네.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저런 자기 사는 문제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읽었어요. 무엇 때문에 왔구나. 저것 때문에 왔구나. 이것 때문에 왔구나. 다 알죠? 하나님이신데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보면서 예수가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들의 사는 문제를 함부로 여기서 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겠어요. 그들대로는 여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대로는 그들에게는 중대한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오죽하면 예수 앞에 나왔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중요하고 그 중차에 대한 거다. 심각한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자나 예수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 지금 지고 있는 문제,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는 삶의 현안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탁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저리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 있어도 네가 얼마든지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견뎌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골치 아파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없애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 문제를 치워서 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내가 맞닥뜨려서 이겨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개똥밭에 살아도 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극복해낼 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심지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복잡단안한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 기대에 오히려 그 현안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그런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로막힌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면 살아가는 모든, 내가 좀 결핍이 있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가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석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파괴되고 무너진 데서 우리 삶의 불행이 찾아오고 인생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자꾸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무너진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무너진 관계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사태를 갖고 골머리를 앓고, 내가 왜 전전긍긍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으로 되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문제를 옮겨주기만 원하는 것이죠. 왜? 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비틀어진 내 자아상 때문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비틀어진 죄된 내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웅크리고 있는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나중에 뒤늦게 진짜 은혜를 깨달았던 욥이 그 얘기를 욥기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사람은요, 의외로 능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 같은 것들, 웬만한 삶의 현안 같은 것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해내고,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큰 죄든 사소한 죄든 이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죄인이 아닌 죄에 조금 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당신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형 죄를 지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도 너 상관없어 가 꺼져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자복하겠다고 나오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이사야서 9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한번 네 죄가 진짜 죄인지 내가 너에게 없는 죄를 있다고 하는 건지 한번 변론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자주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그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요한이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신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이래로 그리고 많은 분들 선교를 다니고 전도를 다니면서 그가 경험했던 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가 죄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요한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성적인 관계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으면 그 외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순차적으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옷을 입을 때 단추 있는 옷을 입을 때 막 다른 데 정신 두고 막 급하게 막 입다 보면 단추가 첫 단추가 잘못 끼게 될 때가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 다음 단추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다 잘못 끼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박수 치면서 이상한 막 소리 괴성 지르고 그래서 감성적으로만 고양시키는 이상한 신앙 집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서 그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판타스틱한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신앙이 잘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신앙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온전하겠습니까? 은둔적이고 폐쇄적이고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자기들 색깔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건강한 사회관계가 안 돼요. 제가 굳이 어떤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성적인 관계 회복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장래의 일까지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헛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신앙의 옅어짐과 신앙의 깊어짐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유를 갖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 올해 2024년도 이 정도 했으니 뭐 덜한 건 내년에 하면 되지. 시간이 뭐 남아도는데 뭐 지금 꼭 해야 돼? 다음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의 점검과 신앙을 체크리스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건재에 뭐가 깔려 있느냐? 시간은 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반복하는 것이라고. 아니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 이것밖에 못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잘하면 되지 뭐.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 순간에 올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다음이 또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절대 한 해가 가니까 또 한 해가 오는 것처럼 인생은 순환하는 것이고 시간은 반복되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시간이 순환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 삶의 기회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과 악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때. 그 때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말이잖아요. 종말.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종말.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입니다. 저한테. 가족들한테 종말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에게는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어느 인간도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아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돼. 오늘 꼭 굳이 해야 돼?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못하고 지나간 건 못한 거 지나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카운트가 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죽은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생각합니다. 어연한 척할 뿐이지. 무시하는 척할 뿐이지. 누가 죽은 후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 생각합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항상 준비하여 설령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전도자가 말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주의 종말, 내가 죽지 않아도 세상 끝은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삶은 우주의 종말과 함께 끝장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고한 그 종말,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 심판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카운트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이번 주에 예수가 재림한다면 2025년도는 없어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저한테 내일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해가 2024년도가 가면 또 2025년도가 오니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순환이 되고 반복되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장담 절대 건물이라는 것이죠. 건물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주어진 날, 귀한 날로 여겨 주어진 그날의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읽기 또는 말씀 기록하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중에 이제 마감을 할 때 내가 살아온 80년이라고 하면 80년 중에서 총 시간을 분류해서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이 인생 총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도 총 합산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내가 예배를 간 시간을 합쳐보면 이게 내가 놀러 나간 시간을 합쳐보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예배 시간보다 놀러 간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를 등한시한 이들에게는 세상 자기 볼일, 세상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나갔던 시간, 그 시간이 훨씬 더 예배에 참석했던 시간, 하나님과 대면했던 시간보다 아마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그렇고 바울의 선교를 다닐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세월을 좀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문제,
이 먹고 사는 점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또 세상 사는 재미에 정신이 빼앗겨서 살다 보면 그렇게 정신이 뺏겨서 사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피폐되고 우리의 신앙은 후퇴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산에서 나무를 깎고 만들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볼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저 산에서 저렇게 큰 배를 왜 만들까? 뭐 듣자니 뭐 하나님이 세상을 비로 내려서 세상을 물로 덮어버린다네? 이런 말을 노아 식구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린 그래서 지금 이 배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배 만들어야 된다니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전도를 했다고. 120년 동안.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는지 아십니까? 죄에 길들여져서 대부분 다 그것이 그들의 상식이 되어서 그들이 상식이 되어 그들의 사는 방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방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한 노아의 가족들을 또라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노아 가족에게 이 배를 만들어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들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선택해 놓았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 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가 떨어져서 유황 떨어져가지고 없어졌죠. 그것이 지금 사해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소돔 땅, 고모라 땅의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그 땅에 롯이 있었잖아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여호와 얘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자기들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던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유황빛 사건은 장차 올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자들입니다. 상징들입니다. 세상에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서 안 간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삽니다. 사람다. 어느 사람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잘못 살고 있어? 당신 엉터리 살고 있어? 이 말하면 땀 맞을 거야. 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네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벌컥 화를 낼 것입니다. 누구든 망하고 싶어 망하는 사람은 없고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자기대로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자위하며 스스로 자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자위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자평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만약에 나의 자위와 나의 자평이 잘못된 것이라면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자평하고 자위를 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옆집 사람이 저렇게 개차반인 것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경 용어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악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웠을 때는 그 어려운 한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깨달았는지, 또 좋았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거기서 무엇을 깨닫겠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올 한 해 순간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이 관성적인 삶에 길들여 왔고, 그 관성적인 삶에 길들여 온 그 사고가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자책을 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뭐 남들 이 정도는 하는다고 살아온 간섭에 은근히 타협하면서 사는 어두운 구석이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시간은 또 있으니까, 기회는 또 오니까, 인생이란 돌고 도는 것이니까, 이런 시간은 순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사는 이 시간도 오늘 못하면 내일 또 기회가 있다고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빠져 뒤로 미루게 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시간은 순환이 아니라는 것,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흐르는 이 시간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과 에베소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마다, 선택마다, 너희 나가는 그 길마다 항상 죽음과 삶이 함께 있다. 전도사님하고 가끔 나들이 간다고 어디 차를 몰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발을 내딛는데 그런 주차장에서 난폭한 운전하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차를 막 휙 돌아서 확 돌아서 나가는데 우리 바로 3cm 앞에서 차가 휙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그 젊은이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 핸들을 조금만 틀면은 우리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애먼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목숨이 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 종이 한 장 바로 옆에 죽음이 함께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 앞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내일이 나의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다음 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삶의 두려움과 삶에 대한 소중함과 이 시간에 대한 허용된 기회를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가올 새 시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풀어나갈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